좀 이상하지요? 가방을 메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늘 묵상하고 제가 가르침 받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 놓고 가신 그 책 90년도입니다. 이 책이에요. 조지 레드의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그 당시에 참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게알려스 보스 하나님 나라, 니델보스의 바울 신학, 이런 기라성 같은 책들을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는 아마 남원의 무슨 교회, 지성수 목사님 교회 그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짧은 기간에 말씀 나누는데 저에게는 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제가 아중리 쪽으로 2010년도에 그 한옥마을에서 개척하고 2011년도에 아중리에 개척했는데, 저하고 늘보다도 이제 가끔 만났던 이종근 목사님이 유인관 형제님을 보면 좋겠다. 그때 유인관 형제님은 책을 놓고 간 분인데 내가 책을 돌려드려야겠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이 많다 보니까 어느 때다 놓았는가는 버리진 않았으니까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 오랜 세월에. 그리고 불에들인 교회를 이룬다는 이야기 듣고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면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정말 감격스럽게 저는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른 목사님들이 오 목사는 개척하지 마, 큰 교회 가서 목회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저는 보리밥을 먹어도 굶어도 개척하랍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이미 너무 제도주의화되어 있고 성령의 인도가 사라진 그 모습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미력 하나마 이 세대의 물줄기를 바꾸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정말 세속적인 교회에 조금도 들여놓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을
97년도 IMF 때 익산에서 했어요. 그때 정말 10가정, 7가정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할 때 한 가정씩 다 제가 왜 교회를 옮기냐. 그러니까 장로님이 꼴 보기 싫어서, 권사님이 참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똑같은 교회니까 돌아가세요. 한 사람만 바른 복음을 배우고 싶고 한 가정만 바른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해서 그 가정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뵙고 난 뒤에 목사님 교회는 도대체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교육을 하십니까? 했더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이 책 4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입문편, 기초편, 그 다음에 성장편, 완성편을 보면서 물론 두 부분은 장로교 제가 갖고 배웠던 신학적 견해하고 다른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로마 캐톨릭에서 왜 종교개혁을 했어야 되는 그 이유를 이 책은 분명히 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입문편에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더니 기초편에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장편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무엇인가를 내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완성편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을 상고하라. 성령님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참 이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문답 하고 동일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 브레딘의 역사를 좀 알아보자. 브레딘 역사 1825년에 넬슨 다비가 이미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제도주의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시절에 정말 바른 교회의 성찬을 우리는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성찬과 관련해서 그리고 생명 없는 제도주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1800년대에 그 영국에 살았으면 저도 그리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넬슨 다비의 철저한 문자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반기를 좀 거부한
기도의 응답자 밀러를 비롯해서 우리는 폐쇄주의적인 입장의 형제단을 만들지 말고 오픈된 그런 형제교회로 가자 해서 형제교회가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제가 목사님과 만나면서 저희들 만나면 시대를 고민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제 삶이 저항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개혁신학의 그 진수를 배우면서도 개혁신학이 다시 폐쇄주의로 가지 말자. 폐쇄주의로 가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바로 당시의 제 세례파. 제 세례파는 폐쇄적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저는 14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밥상만 놓고 늘 울었어요.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희망이 없을까? 그러다가 친구가 책을 3권 빌려주더라고요. 그 책 3권이 김영석 교수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 박목월 선생님의 밤에 쓴 인생로, 힐트의 행복론, 희미한 등불 아래서 그 책을 정신없이 읽었어요. 저는 밤에 쓴 인생론에서 인생 어게인 플레이라는 그 내용을 듣고 업으로 천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주님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나도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었는데 톨스토이의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사람은 과거가 중요치 않다. 왜?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럼 미래는 나에게 올지 안 올지 신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집착하지 마라. 다만 현재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는 성탄절에 빵 주고 사탕 주는 분인데 왜? 우리 고향 소재지에 초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성탄절이면 아이들에게 빵 주고 아이들에게 사탕 주고 그런 얻어먹으러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집안과 그 동네 상황에서 원불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힐트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보면서 참된 종교의 조건 2가지. 하나는 진리의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 이럴 뿐이지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상황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내가 믿는 원불교 안에는 원불교 경전에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 것이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이며 연고가 뭘까? 또 하나 참된 종교의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세관이 분명히 해야 된다. 사람은 죽으면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원래? 아니 내가 배운 원불교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3계 6도를 돌아다니며 이렇게 된다는데 교무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선생님 연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핑계 없는 무덤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가 아니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선을 쌓고 적선을 하고 공을 쌓으면 내세에 개가 되기도 하고 소가 되기도 하고 돼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헛간에 돼지가 있어요. 이야, 저 돼지는 그러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저렇게 돌다가 돼지가 됐을까? 저는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때 저는 여름에 그 책을 읽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회로 간다. 77년도 1월 첫 주 저희 마을에서 친구들하고 쫙 10몇 명이 원불교를 가요. 그날도 같이 가. 근데 원불교는 오른편, 교회당은 왼편. 근데 내가 왼쪽으로 나 혼자 가. 친구들이 야, 너 어디 가? 어디 가? 나는 갈 곳이 있어. 그 뒤로 교회를 갔어요. 제일 먼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나를 지켜주고 온갖 점쟁이와 사모니즘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뒤바꾸는 것처럼 생각했던 나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인생을 다스린다니. 근데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흘렸던 눈물은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울었던 거예요. 빛이 안 보였어요. 왜? 가난했지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1등에서 3등까지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점쟁이를 좋아했던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협박해갖고 쟤는 절대 학교 보내지 마라. 중학교를. 보내면 쟤는 틀림없이 이 집을 떠난다. 우리 어머니 협박에, 우리 큰어머니 협박에 우리 어머니가 중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학교 갔다 오는 친구에게 친구야 오늘 못 배웠어? 그때는 I am boy, I am girl. 그럼 나도 같이 따라서 그거 오늘 그러겠구나. I am boy, I am girl. 수학은 수학은 그때 당시에 지금의 초등학교 4, 5학년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제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뭐라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느냐. 먼저 복음이 깨달아져요.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어느 날 설교 듣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어머, 내가 죄인이었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죄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요. 배 따러 가자 해도 항상 앞장 안 섰어요. 그때는 닭설이, 토끼설이 그게 했대. 감히 못 가가지고 뜰방에 내 신발 방 안에 감춰놓고 엄마 나 오늘 없다고 해.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게 우리 엄마는 왜? 친구들이 명현아 대답 없은 게 후라시로 뚜껑을 비춰봐. 이 새끼 신발도 없네? 그래가면서 그 친구들 저기 하면서 그때 그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요, 저희 동네에 150세대, 인구가 1000명이야. 한 동네에. 거기에서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으면 제삿날 안 가야 하잖아, 큰 집에. 큰 집 제사 가는데 교회에서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건 죄다고. 그래서 절하지 않았더니 성질 좀 고약한 둘째 형님이 제 귓방망이를 그냥 치면서 너 이 새끼야 어디서 나온 놈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제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나오고 보면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감격했던 것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서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잘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게요. 오물교는 큰 거짓 종교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너무 감격해서 이발 속아서 원불교는 불쌍해! 죽으면 지옥 가! 그러더니 어떤 형이 그냥 연탄집게로 내 가슴을 후리쳐요. 그 갈비가 나갔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요, 그들이 하나도 미웃질 않았어요. 그래,
저들에게 예수님 전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아파야지. 그러려면 내가 두드려 맞아야지. 그러면서 저기 했는데,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가 우상의 땅 아닙니까? 주여, 저는 큰어머니가 집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 안 보냈는데 저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 병역 마치자마자 짐 싸들고 보찜 들고 팔복동에 3만 원짜리, 아니 3만 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때는. 3천 원짜리인가? 하여튼 새빵 얻어가지고 거기서요 트랜지스터에 들으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빛을 주셔서 네가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3절로 14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나서 내 길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시작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님께서 중생의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저는요, 그때의 박목월 선생님이 쓴 인생 어게인 플레이가 거듭남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방언을 받으려고 훈련을 해도 내가 속사람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지 않고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와요. 성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다. 저요, 그 에베소서 1장 그 말씀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크게 눈 떴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신약시대의 오순절 그 강림 사역 이전에 성령님은 우주 만물의 근본, 영원전부터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80년대에 한국교회에 성령운동 막 일으킬 때 저는 성령운동, 그 거짓된 성령운동 불 끄려고 얼마나 저는 또 거기에 한거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수단이 아니라 존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성령님을 수단화시키고 있어요. 80년대 중반에 불 받아라 그러면 군중들이 그냥 아멘 하고 막. 오늘 밤에 성령 받은 증거를 여러분들은 보이고 가야 됩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입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세요. 성령 받아라 막 그러면 막 쓰러지고. 저는 이런 미친 짓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구나. 성령님은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약속해줘요. 그 성령님은 에스겔서에서는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길들이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럼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그냥 누글누글하게 막 그냥 아무에게나 막 조싸우니 막 그게 부드러운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생명같이 여기는 깨끗한 마음.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리고 오순절 성령 항림에 대한 예언은 요엘서 2장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앞으로의 구속사역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세계로, 복음이 이방세계로 전해질 것이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어느 기점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대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물세를 받고 약식 세례를 받든지 침례를 받든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본질은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떠나서는 진리로 걸어갈 수 없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입에 개볶음 물고 쓰러지는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막 40도, 50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 불이 나는 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회개했다고 하면은 철저하게 진리 가운데로 내 인생을 순종해 가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짧은 고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는 일평생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핵심적인 두 가지, 바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 안에는 사람의 소리가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귀한 참 형제교회는 신약시대의 복음적인 교회로서 서가고 있다. 기도에 세속적인 잡것이 섞여 있지 않다. 저기 남미에 그 유명한 그 목회자가 있었어요. 한때 후안 카를로스라는 책. 그게 한국교회를 뒤덮었어요. 주님과 동행합니까? 제자입니까? 잡동사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 3세계에서 한국교회의 그 신앙적 그 퇴폐적인 흐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어요. 기도에 웬 세속적인 잡동사니가 많아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전히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릇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제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변함없이 나는 또 죽어야 되고 또 부인해야 되고 오직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주의 성령님의 그 지시와 또 인도를 받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귀한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되 세속적이고 나 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이기고 주의 거룩한 군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